샬롬. 제가 이렇게 성진교회에서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설 거라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날이 오기도 하네요. 사실 저는 오늘 음식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더 아쉽고 이렇게 음식해서 나누는 거가 더 좋은데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야간 총신대학원을 다니면서 그때 말씀 공부를 하면서 말씀이 이렇게 꿀보다도 달 수 있구나. 이 은혜가 너무 크다. 제가 성경을 아무 배경의 지식 없이 그냥 성경을 읽을 때와 이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을 받았을 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나도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마도 저의 작은 기도, 이 작은 소망을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루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소망을 늘 하나님께 아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소위 자유민주주의 나라라는 이곳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자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일까요? 그런데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세상은 그 순간부터 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기에 세상에는 법도 있고 경찰도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자유는 진정한 자유도 아니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더더욱 아닙니다. 또한 세상 사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자유란 자기에게 주어진 혜택이나 권리를 마땅히 누리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것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양심을 위해서도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관한 고린도 교인들의 그 분쟁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신을 겸비하는 내용의 자유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이 달린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사용돼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바울은 남의 유익을 위해 자신이 누려야 할 그 자유와 권리를 포기했던 것처럼 자신이 직접 설립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본을 따르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의 교회에 어떤 사건으로 바울이 이렇게 호소했을까요? 사건의 정황을 이해하기에 당시 시대적 상황과 배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여기 보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로마고 여기가 그리스예요. 여기 그리스, 여기가 지중해거든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 지중해 안에 여기 그리스, 여기 아테네 보이시죠? 그 아테네 옆에가 고린도예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로마, 이탈리아 현재.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 보이시죠? 아테네, 여기 아덴이 아테네고요. 여기가 고린도라는 거예요. 고린도라는 지역이에요. 다음 사진. 여기가 고린도 운하예요. 이 운하를 통해서 무역이랑 이런 게 굉장히 지금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다음 사진. 여기 고린도 운하. 다음 사진. 다윗이랑 이렇게 고린도 운하 갔던 그 사진이에요. 성지순례 갔을 때. 이게 우연찮게 이 사진이 와가지고 여기 오늘 보여주게 됐습니다. 많이 닮았네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고린도라는 도시는 로마 군대에 의해 지금 현재 이탈리아 그 로마 군대에 의해 200년 이상 폐허 상태로 있다가 지역적 이점이 많아 무역이 발달하게 되고 특히 고린도에는 페이네레라는 수원지, 샘 그것이 끊임없이 물 공급이 이루어져서 제조업이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경제적 부가 넘치는 곳이었어요. 바울이 AD 52년경에 도착했을 때 고린도는 쉬는 도시였습니다.
여러 지방 사람들이 몰려와 이 정착한 고린도에는 그리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세요? 그리스 신화, 아폴로 신전이나 아프로디테 신전 등 여러 이 당시의 우상 숭배가 아주 행해지고 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시장에 나와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음식들은 일단 제물에 바쳐진 거라고 보면 됩니다. 또한 그 발견된 그 유적지 고린도에 보면은 그 지붕에 있는 회랑이나 안뜰에서 그 친구나 동료를 초대하여서 함께 축하 연회도 하고 친교의 식사를 했음을 알 수 있고, 영향력 있는 그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상업상의 이유로나 어떤 관계 유지의 이유로 이방인들의 신전 모임에도 참여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25, 27절에서 보듯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는 일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는 일, 그 일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에 파는 고기, 어떤 불신자가 청해서 가고자 갔는데 그 여러분 앞에 차려놓은 음식, 아마도 제사를 지내고 난 음식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본문 앞에 10장 14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리고 20장 20절 21절에서는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니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귀신의 식탁에 겸하지도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또 시편 24편 1절 말씀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을 다 여호와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인용하면서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는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라는 말씀은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났으니 모든 음식은 선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므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 소위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꺼리낌이 없었어요. 맞아요. 그것은 합법적이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시장에 팔린 고기들이 거의 제단에 올려진 것일 수도 있지만 제단에 올려지기 전에 미리 일반인에게 팔려지는 고기들도 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 없이 먹어도 된다는 것도 됩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당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은 오늘날 그 새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보고 시험에 빠지고 상처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상 제물을 먹어도 괜찮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그것은 당연히 우리 누려야 할 대이고 자유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거나 상처를 받을 수 있다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돼.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약간 술이나 담배 이런 맥락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 술, 담배 절대 안 돼. 노노노.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술, 담배를 권하지 않습니다. 일단 교회를 다니면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술 끊으면 담배 끊으면 교회 다니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술, 담배는 우리 신앙을 보증하는 어떤 표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술, 담배 해도 괜찮아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남의 유익의 문제이고 덕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제가 술을 먹고 담배 피는 모습을 본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제가 그 술자리에 있는 것만 봐도 아마 여러분들은 시험에 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바울은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해, 여기서 넘어지게 하는 거죠.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겠노라 하고 말했습니다. 비단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디까지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능한 걸까요? 그것은 남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는 데까지입니다. 나의 자유가 남의 양심에 따라 판단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남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때 특히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내재적, 본질적 영광을 소유하신 분이지만 하나님 스스로 영광이 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영국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양심과 유익을 위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되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연약한 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에 의한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동사 여기에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포이에오는 영어 동사의 do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do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만들다, 세우다, 일하다, 지키다, 생각하다, 준비하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워십 이런 모든 어떤 행하는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즉 whatever you do, whatever you make, whatever you think, whatever you work, even whether you eat or drink, 어떻게 하라고요?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whatever you do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저는 여기 캐나다 오기 전 계산교에서 귀하게도 전도폭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게 훈련 중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전도였지만 전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불교신자, 천주교인, 이단, 또 신앙이 없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거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받아서 교회가 싫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좋은데 교인이 싫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교인 사람들보다 더 차갑게 대해요. 나 교회에서 왔어요 그러면 더 차갑게 대하고 대화 자체도 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저희 친정 언니 중에 언니 하나는 늘 하는 말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표현도 안 하고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나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들의 유익을 주지 못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지 못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나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내가 함부로 사용하여서 그들을 실족하게 한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닌지 그때 참 많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1:1 관계는 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거는 아마 가장 쉬운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기도도 많이 한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성숙한 신앙이 아니니까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말씀 32, 33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기에서 유대인은 당시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사람들이고 헬라인은 이방인,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또 여기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겠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현재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시 말해 이 원수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본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울은 자신이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사도로서 마땅한 권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게 장애가 된다면 그것을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사용하는 책임에 있어 자신에 대해 그토록 자신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최고의 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의 양심과 유익을 위해 우리의 자유를 온당하게 사용한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믿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고백하지만 이렇게 살아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우리 자신을 단련해서 우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우리 성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미국의 위스콘신주라는 한 도시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죠. 한 10대 소년이 암에 걸려서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하느라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이 어린 소년의 마음에는 자신이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대머리가 된 모습을 친구들에게 보이는 게 걱정이 됐어요. 치료 후에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소년을 환영하기 위해 친구들 5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집에 몰려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소년은 부끄러움에 무릎을 쓰고 집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머리를 빡빡 밀고 대머리가 된 채로 소년을 반갑게 마주얻었다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친구가 머리 빠진 것 때문에 이게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알고 모두 자기 자신의 머리를 민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하람이, 다니엘, 우리 나단이 친구를 위해서 머리를 밀어줄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배려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고 성숙이 아닐까요?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그 아픔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힘든 하루하루를 캐나다라는 이 낯선 땅에 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과 같은 삶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성진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하지 못합니다. 부끄러워요. 아주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말씀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의 덕이 되어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